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면서 처음에 한 일이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발가벗은 자기들의 몸을 본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 한 몸이었지만 타락한 이후 그들은 서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범죄 이후 하나의 몸에서 둘이라는 생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범죄한 그날 아담과 하와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에 스스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죄인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꺼리게 되면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긴 수치심과 두려움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그 선악과를 주었기에 먹었다고 비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 속에 범죄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였지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 남에게 돌리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내가 배로 다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내가 흙을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흙이 뱀의 음식은 아니지만 발이 없는 뱀이 먹이를 먹을 때 흙을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범죄한 것은 순전히 뱀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와 아담을 속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빼앗고 영원한 죽음을 살게 한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잉태하며 출산하는 큰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남편을 애타게 사모하는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징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징벌은 땅의 저주였습니다. 아담은 땅의 책임자였지만 자신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땅에는 천재지변과 질병, 병충해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벌은 땀 흘리는 수고였습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징벌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범죄치 않았더라면 육체의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영생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해소시키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육신의 약함을 보호하는 옷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심으로 인해 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대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은 장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릴 완전한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 염려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시면서 범죄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죄인도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